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야기령 안수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안여원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낮은 대로 임하소서 우리 이장호 장로님이 감독하셨던 영화의 그 실제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은 이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날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경하는 김세재 목사님, 우리 당회와 교회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봉독해 주셨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면 영화를 보는 것 같잖아요. 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젊은 스데반 집사님, 또 한 청년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속속이는 젊은 사울,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 이 젊은의 만남은 꼭 극적인 영화 장면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서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물론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활의 주님을 만나 바울이 되었지만 사울의 최초의 변화의 씨앗은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를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를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젊은이의 죽음이 이렇게 은혜스러울 수 있을까? 한 젊은이의 죽음이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스럽고 위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래 살기로 말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무두셀라가 있습니다. 969년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죠. 근데 뭐하고 살았을까요? 무두셀라의 1000년의 생활 이력서가 창세기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자고 먹고 자식 낳고 죽다 끝. 뭐 전도를 했다든가 선한 일을 했다든가 가난한 자를 돕고 살았다든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고 먹고 자식 낳고 죽었다. 우리 예수님은 33년에는 짧은 생애를 살아셨지만은 현재 태어나 살고 있는 여러분같이 과거에 태어난 사람,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사람들의
구원 문제, 영혼 문제,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몽땅 다 해결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우리 누가 다 본인이 잘하는 특기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해서,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잘해서, 어떤 사람은 오늘처럼 이렇게 장로님들, 성도님들 가야금, 색소폰, 반주, 악기 연주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을 잘 웃기고 기쁘게 해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다 각자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특기가 있습니다. 맹인입니다. 여러분, 맹인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뽑혀야 되는 거지. 돈도 꽤 들고 고생 좀 했어요. 저도 특기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실력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실력의 방향성, 목적성이 문제입니다. 이 실력이 어디를 향해 쓰임받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하나 들게요. 지오반이라고 한 세대의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잖아요. 그에게는 아주 훌륭한 수제자가 있었어요. 이름하여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지오바니가 14세 소년 미켈란젤로를 처음 봤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의 천부적인 재능과 실력 말입니다. 너 참 대단하다. 실력이 많다. 천재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야, 내가 너에게 부탁이 있는데 그 모든 실력은, 재능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 내가 간절히 부탁을 한다. 미켈란젤로는 생애 후반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스승의 말을 평생 잊지 않고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내 모든 천부적인 재능과 실력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명이 크고 위대하면 모든 것이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5년 됐습니다. 5층 건물이에요.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 세월이 가니까 비가 오면 뭐 있고 그냥 냄새가 좀 나고, 우리 시각장애인들 물론 재활교사가 담당해서 보육도 작업도 시키지만 한계성이 있으니까 아마 좀 냄새가 나겠죠. 고추 성교하는 꽃꽂이 성교가 있습니다. 이번 몇 분이 같이 예배 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금요일날 다시 올게요. 왜 해피는 금요일날 오신다 그럴까? 오세요. 근데 금요일날 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생화, 조화가 하는 생화 한 트럭을 싣고 오셨어요. 가지고 강대상 앞에 뒤에 뭐 양옆에 층계 내려오는데 생화로 꽃장식을 해줬어요. 꽃향기 속에서 꽃 예배를 드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배 후에 그분들이 우리 맹인들을 안내해가지고 꽃을 만져보게 하고 코를 띄우는 냄새를 맡아보게 하고, 아주 우리 식구들이 꽃 천국을 맛봤지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분들과 다 같이 나서 인사를 했어요. 고마웠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명을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 한 축을 팔면 돈이 얼마입니까? 사명이 그 위대하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영국의 로디 존슨 목사가 계셨습니다. 그건 대설교자여 성경 주석가입니다. 원래 그분은 영국 황실의 의사였어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오랜 목회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오랜 세월 목회를 하시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 병약해져서 병원에 누워있게 됐어요. 하루는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훌륭한 목회를 평생 하셨는데 목사님 평생 마음에 간직한 진지한 생각이 있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로디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진지한 생각이 있지. 내가 이제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이 내 생애를 뒤돌아보시면 뭐라고 평가하실까? 너 목회하느라고 수고했다 칭찬하실까? 아니면 너 한평생 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 내 행복에서 목회했지? 꾸지람을 하실까? 이것이 진지한 생각이다. 저도 같은 목회자로서 동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후로 5장으로 넘어갑시다. 이 사도 바울은요, 삼층천, 셋째 하늘 삼층천에서 황홀한 하늘나라 천국을 체험하고 내려왔어요. 천국을 봤어요. 그가 그 후에 그의 마음은 콩밭에 있듯이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담대하여 오고나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 그곳에서 자기가 방문한 그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다. 그건 현실은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데 이 바울도 마음에 진지한 생각이 있었어요.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이 생을 살 동안에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왜 바울이 긴장을 했냐 하면은 이 바울은 두 가지 면이 있잖아요. 선이 있고 악이 있었어요. 사울 시절에 얼마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핍박하고 괴롭혔습니까? 그런 면이 하나 있고,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바울이 된 후에는 그 고백대로 디모데 4장 7절 말씀과 같이 내가 달려가길 다 가고 선한 싸움 다 싸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이것이 바울의 긴장되는 삶이었어요. 그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마음을 정했어요. 그것이 9절이에요. 그런즉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살기로 하겠다. 힘쓰겠다. 그래서 힘쓰겠다는 단지 노력한다, 열심히 한다는 뜻이 아니고 라틴어에서 말은 말인데 이 힘쓰겠다는 말은 야망을 가지고 야망,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야망 가지고 노력합니까? 야망. 어떻게 야망일까요?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그런지 야구로 예를 들게요. 포세라는 란나가 안타로 나가는 포로 나가는 모여가는 물로 나가는 포세에 있는 란나의 야망은 세컨 베이스를 훔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구를 볼 때마다 그 포스 란나의 몸을 상상을 해봅니다. 길을 탐탐 노다가 세컨 베이스로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포스 란나의 얼굴이 야망입니다. 이를 악물고 달려갑니다. 포수로부터 날아오는 견적을 볼 때는 더욱 강해집니다. 헤드포 스트라이크를 미끄러 들어가서 후피카 세컨 베이스를 훔쳐 잡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깨도 다치고 허리도 부러지고 다리도 다치고 부상을 입습니다. 지금 삼성 라이언스 어저께 이겼죠. 구자욱이라고 3번 타자가 있어요. 잘 쳐요. 그 구자욱이도 세컨 베이스 훔치다가 슬라이딩 해가지고 어깨를 다쳐가지고 며칠간 못 나왔어요. 어저께도 못 나왔어요. 우리나라 이정호라고 자이언트에서 뛰는 이정호도 헤드 플러스 하다가 어깨 다쳐가지고 무대 못 나오고 있다.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세컨 베이스를 꽉 훔쳐지는 거, 그것이 야망이에요. 내가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런 야망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저는 이 시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이쁘지요. 말을 배워 하장하장 걷기 시작하고 옹알거리고 눈에도 안 아픈 귀여운 자식이에요. 그런 건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어요. 어떤 바람이에요? 너 자기 백령 쳐도 좋아. 돈만 벌어서 동방석 살아. 그런 부모 없죠. 너 잘 자라서 참되게 진실하게 사람 돼서 많은 사람한테 인격적으로 존경받고 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하나 들게요. 고려 일제 시대에도 우리나라에 과거 시대가 있었어요. 거기에 장원 걷지하면 요즘은 상급 공무원, 군수, 시장 돼버려요. 그러니 문생들이, 선비들이 뭐 야망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한양으로 과거날 모여들었어요. 과거 시험 문제가 딱 떴는데 간단해요. 사람 인자 딱 하나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사람 인자 하나요. 이걸 어떻게 뭐를 써야 됩니까? 한 선비가 답안이 올라왔는데 큰 백지에다가 오히려 사람 인자 5개를 썼어요. 그런 심사위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수가 있어야지. 오히려 사람 인자 5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도 특이하니까 일단 가칭으로 뽑아놨어요. 자기들도 모르겠으니까 큰 의미가 있나 보다. 왕이 불렀어요. 그냥 과거시험 어찌 됐노? 내 전하, 일단 이런 5살을 쓴 선비를 뽑았습니다. 그래, 무슨 뜻인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전하가 직접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래, 들라 하라. 불렀어요. 자, 사람인자 5개가 무슨 뜻인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비가 전하, 송구하지만 제 손가락을 좀 봐주십시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야만 사람이지. 이런 뜻이옵니다. 전하가 물을 탁 옳거니 자네 말이 옳래. 이봐라. 이 선비 암행어사를 하면서 우리 백성들이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하라. 암행어사가 됐어요. 사람답게 사는 걸 원하죠.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살기를 원할 거 당연하잖아요. 창세기 1장 38절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사람만이 하나님 형상 닮은 거예요. 여러 좋아하는 반려견, 그 개예요, 개. 동물이에요. 사람만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를 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오랜 세월을 슬퍼하셨어요. 1000년을 슬퍼하셨어요. 아니에요. 2000여 년을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셨어요. 안 되겠다. 나의 형을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그래서 자기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죄진 더러운 냄새나는 땅 250일 오물 날려오는 오물단지 같은 우리 죄, 심성 이런 걸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어요. 또한 예수처럼 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가도록 자꾸 노력을 한 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의 나쁜 성격 고치고 성질머리 뜯어 고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부활하여 다시 하신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시대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주님과 영에도 다시 둘이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할아버지가 돼서 손녀가 있습니다. 2 손녀가 있는데 우리 손녀애들은 뜨거운 물 찬물은 안 마신다 그래요. 왜? 내가 뜨거운 물 마시면 우리 내 속에 주님이 뜨거워 그런다고. 찬물을 마시면 우리 예수님이 차가워 그런다고. 우리 손녀들은 뜨겁고 차가운 물을 안 마셔요. 정말 순결한 믿음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요. 성령과 더불어 살아요. 그러면 성령 우리 속에 무슨 일을 하느냐? 말씀을 듣게 해요. 깨닫게 해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나가게 하는 일을 해요. 갈라디아 5장 22절 3절을 보면 성령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만들어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기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오래 참도록 만드세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친절하게 만드세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선하게 만드세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성실하게 만들어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절제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자꾸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 아버님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보면은 정말 교회를 성실하게 잘 섬기고 하는 권사님 장로님들 옆에 가면요 평안해지고 자연스러워져요. 예수의 냄새가 풍겨요. 참 좋았던 것 같아. 제가 언제 경상남도 집회를 갔었어요. 그 교회를 잘 섬기는 권사님 계신다 그래서 권사님 만났어요. 권사님 저 예수님 모습 닮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 글쎄요. 안 닮았다는 거죠. 저 섭섭하지 않아요. 왜? 저 예수님 닮으려면 월적 노력하고 살기 때문에 언제는 닮아가겠죠. 예수님 모습 닮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됩시다. 예수님 모습 닮아가도록 노력합시다. 또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건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세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배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고 예배가 죽은 교회는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순서마다 목도 찬양, 특성, 기도, 설교 그냥 순서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지요. 순서마다 절절한 애정과 사랑, 열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요한복음 4장 2, 3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우리 선조들은 그리스인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려야 중요한 게 더 중요하다. 어떤 예배? 영과 진리로 진실하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순서마다 드려야 된다. 그 뜻이에요. 선교도 좋고 교육도 좋고 전도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을 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사의 세 사람은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세기에는 물론 사도 바울이죠. 4세기에는 어거스틴입니다. 13세기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대신학자예요. 50종의 신학 대전을 썼어요. 많은 사람을 그 책을 써서 하나님 소개해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눈 적도 없어. 그 예배 시간에 순서마다 간절히 소원을 했대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십시오.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주셨대요. 아키나스야, 너 어떻게 나에 대한 글을 이렇게 잘 써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니? 참 고맙고 수고했다. 내가 보답하고 싶은데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들어주겠다. 그때 아키나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Nothing but your Lord.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 만족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서 그를 천국으로 안내해가지고 천국의 황홀한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후에 그는 절표를 했습니다. 글을 안 썼어요. 사람들이 아퀴나스님 요새 하나님의 얘기를 안 써요. 좀 듣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써주세요.
나는 이제 못 써. 그 나라를 내 말과 글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니? 난 표현 못하겠어. 그 구의책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말과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실명 후에 하나님 만났고 천국을 갔었다 그러니까 그걸 말을 해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사과 맛을 좋아요. 사과 맛을 그릴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걸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겁니다. 그래요. 그럴지어 내가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야겠다. 그런 야망 가집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 좋은 주일이죠. 세가족 초청이라서 제가 가슴이 덜렁덜렁 뛰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우리 영어로 아시죠? 여러분 라이프란 게 뭡니까? 라이프, L-I-F-E. 라이프는 생명이죠. 이 라이프란 단어의 어원은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부터 빌려온다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는 우리 생명 하나님 빌려줘서 사는 거예요. 빌려온 거는 갚아야 되잖아요. 떼먹을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혼인을 하게 되는데 그릇이 모자라. 접시도 빌리고 책상도 빌렸어. 혼인잔치를 잘 마쳤어. 그건 주인은 돌려줄 때 그냥 돌려주면 안 되잖아요. 깨끗이 닦아서 조용해서 원상대로 목에 갖다 드려야지. 접시를 깨뜨리거나 상다리 부르셔서 주인 가다는 주인이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일생의 생활에 리절트가 있어요. 학생들이 한 학기 공부를 마치면 뭘 받아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나? 성적표 리절트라고 그러죠. 리절트를 받게 되죠. 우리 삶은 심판대 앞에 22절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게 두려워서 하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예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아버지도 늙어 죽든 다 죽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50년은 이제 안 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으면 죽어요. 죽는 건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뭐가 무섭냐? 그 후에 심판이 무서운 거죠. 죽음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가 심판대에 서서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게 우리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여행하는 것이요. 왔다 가는 건 나그네예요. 여행 연습하는 거, 여행 연습. 여행 연습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나만 위해 살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나라의 1000만 성도가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1000만 성도 다 천국에 들어갈까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입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그 천국 들어갈까요? 그 삶 속에서 추악한 풍기는 목사, 장로, 집사,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이 오염이 돼서 천국이 오염되니까 받아주겠어요? 이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허설 하는 동안에 하나님 기쁘게 하고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오늘 가족 구원의 날이죠. 참 좋은 날이에요. 제일 하나님 기뻐하는 건 가족을 구원시키는 게예요. 한 가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저는 맹인교회 목회 50년을 하면서 두 가지 가슴에 담는 게 있어요. 한 권사님 계셨는데 아들이 삼형제예요. 첫째, 둘째 눈을 봐요. 막내 아들은 앞을 못 봐요. 그래 어머니 권사가 늘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슬프고 어렵지만 그 아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해 특성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아주 주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두 아들 첫째, 둘째는 예수를 안 믿고 방랑탱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라도 안 믿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나가 연세가 높아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마지막 시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이 막내 못 보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유언을 하십니다. 막내야,
내가 유언을 하는데 예수 안 믿는데 형, 둘째 형 꼭 전도해서 구원받아서 우리 천국에 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꼭 전도 좀 잘해다오. 보는 형에게 못 보는 동생도 보살펴주고 도와달라는 유언이 아니라 못 보는 아들에게 보는 형의 영혼구원을 부탁하고 마지막 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지하론에 맹인 부부가 있었어요. 둘 다 보험 브라인드인데 제가 결혼주를 해주었어요. 신앙이 참 좋아요. 그 부인 이름 임순독 집사였는데 늘 층계 오르내림일 때마다 찬송을 끊이지 않았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에 특성이 그 집사님 주로 많이 부르셨는데 중병이 걸려가지고 성모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주 찾아갔죠. 제가 갈 때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그 황홀한 천국을 사모하기 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요, 목사님. 제가 부끄러워지곤 했죠.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그 집사님은 제 손을 꼭 붙잡고 하시는 말,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생각하니 너무 기쁜데 한 가지 제가 못하는 게 서운한 게 있다면 이 땅에 살 동안에 제가 헌금 시간에 부르던 특성, 그 찬송을 못 부르는 건 섭섭해요. 목사님 집회 많이 다니시나요? 혹시 집회에서 제 생각나면요, 제가 부르던 찬송 좀 대신 불러주세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 지선 앞에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니까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그 지선의 유언의 말씀 생각나요. 불러드려야죠. 유언을 지켜야죠. 415장 2절 그 우리 임순덕 집사가 부르던 찬송이에요. 415장 2절 우리 대신해서 같이 부릅시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기쁨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 눈물만 흘리네. 하늘에서 화답할 걸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가족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들, 딸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보좌 앞에 놓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로? 유황불못에 던지우리라. 유황불못이에요. 급인 여름 더웠는데 그것도 더운다고 못 가게 야단인데 유황불못은 영원히 뜨거운 유황불못에 던지우리라.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영원히 그 뜨거운 물속에서 고생하는 모습 상상이나 해보겠어요? 어떤 것이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까? 땅 사주고 집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는 겁니까? 오늘 깊이 생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했나, 아내를 사랑했나, 자식을 사랑했나, 형제를 사랑했나? 우리 사단법인, 우리 복지법인, 재단법인 이사 우리 한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케이스 마크예요. 다 경기 서울대 출신이고 외고등학교 이사장이고 평덕대학 교수예요. 그리고 그 남편은 서울법대 나오고 한국 법조계에서 굉장히 이름 높고 출세한 남편이었어요. 똑똑해요. 아주 잘났어요. 권리도 많았어요. 결혼할 때 남편이 이 사람이 넣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결혼했대요. 내가 결혼하면
꼭 교회 다니게 남자들은 말이요, 결혼하기 전에 하늘에 별도 따준다 그래요. 그 약속 절대 믿으면 안 돼. 남자들은 오리발 내미는 특성이 남자들이에요. 저 핑계 40여 년을 교회를 한다. 속상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병이 들었어요. 이상한 병이에요. 몸에 마비가 오는 병이에요. 발목부터 차tum하면 올라와요. 가슴까지 올라와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고집이 세요. 예수를 인정을 안 했어요. 이젠 목까지 왔어요. 이 집사님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고개 움직일 때 내가 마지막 때문에 부탁을 했어요. 당신 고개라도 움직일 때에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하면 고개를 이렇게 내리고 흔들고, 안 믿겠다 그러면 좌우로 흔들라고.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당신 목까지 마비되면 이것도 못한다고. 그 약속을 받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시간부터 내가 전화를 할 텐데 10분 후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목사님도 우리 남편 고개 끄떡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막 우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저도 수학이 놓고 그날부터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 고개 좀 끄떡하게 해달라고. 1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뭐가 잘된 거죠. 기뻤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고개를 끄떡했어요. 기뻐요. 정말 기뻐요. 40년 친구인데 나하고 집사는 그렇게 기뻐하는 건 처음이에요. 남편이 구원받는 거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저께 전 대종고등학교 나왔는데요. 우리가 640명 졸업했어요. 36회인데요. 동문회를 했어요. 동문회인데 몇 명이 왔냐? 저를 포함해서 23명 왔어요. 23명. 640명 중에 23명. 오늘 아포스도 못 오고 지금 대부분 다 하늘나라 간. 그래. 내가 그 동문회 회장한테 부탁했어요. 나한테 시간 좀 달라. 지루하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설교를 했어요. 조용히 듣더라고요. 다 갈 나이가 됐으니까 심각해지지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후에 아직도 안 믿는 가족, 친지, 형제가 있다면 그 적당히 노력해서 안 돼요. 야망을 가지고 한번 강권하고 전도해 보세요. 그 영혼 구원하세요. 수억 원 주는 것보다 그 영혼 구원하는 게 더 큰 보물이요 재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새로 오신 분에게 제가 부족한 사람이선 또 하나의 빛이란 책이 있어요. 그 10권을 가져왔어요. 우리 직원한테 그랬어요. 오늘 새로운 가족들에게 그 책을 다 드려라. 어떻게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선물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정말 귀하다고 합니다. 오늘 새가족 구원 예배에 이렇게 좋은 예배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아무리 잘 살고 똑똑해도 돈 많아도 짧은 생각 살다가 유황불에 떨어질 그 모습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영혼이 불쌍하면 우리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 믿는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가 있다면 결사적으로 담대한 야망을 가지고 붙들고 매달려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천국에서도 같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우리 새가족 예배 되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